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사람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7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특별히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사야는 우시아부터 므낫세까지 이 다섯의 유다 왕을 경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이 시대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아수르였는데요.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이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리고 이 남유다를 뿌리채 뒤흔들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로 인해서 당시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감이 휘몰아쳤던 시기였죠. 바로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이사야가 강력하게 외쳤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시대의 위기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신앙적 위기라는 사실이었죠.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보다 더 강해 보이는 세상 나라들과 그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역할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강해 보이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승리 공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의 왕이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불신앙의 모습으로 일관하는 왕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예언이 등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고 구주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이 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자기 나라 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소문을 듣죠.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전략이 무엇일까요?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었죠. 아수르에게 손을 뻗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와의 동맹이 가져올 결과 때문이었죠.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유다 민족이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가나안의 우상들,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이 바로 유다 백성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유다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의 징조를 구하라는 이 말에 아하스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12절 말씀인데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의 제안에 지금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이런 아하스의 대답은 믿음의 대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에는 문제가 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의 제안을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봤죠. 여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은 상황을 목격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죠.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이런 일들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혐오스러운 태도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가증하게 하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의 제안은 개인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대한 그 표징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지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 표징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믿음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아하스의 모습이 믿음 좋은 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제안에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죠. 그 깊은 속내가 있는데 아하스는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속내를. 그 속내가 무엇입니까? 아하스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했죠?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에 결정을 했죠. 이것이 아하스가 생각했던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따르고 싶지 않았죠. 심지어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죠. 나의 관점에서 가장 확실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결정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좋은 결단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 좋다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고집스러운 생각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내 지혜를 따르죠. 그러면서도 아하스처럼 그것이 마치 믿음의 결단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우리의 선택을 마치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결단한 것처럼, 그것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죠. 아하스는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마치 자기의 어떤 선택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도록 포장을 한 것이죠. 아하스에게 신앙에 대한 개념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다윗의 왕가를 보면 다윗과 같지 않는 왕들이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왕들이 있는데 이사야는 다윗과 같지 않았던 다윗의 집안 그 왕들을 고집스러운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그 불신앙으로 사람들이 고생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과거의 그 행적대로 너 또한 아하스 너 또한 그 악행을 반복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뤄가실 것이라고 말하며 예언을 남깁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죠.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자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의 구원자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둘째는 그 아들이 선악을 분별할 만큼 장성할 때에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셋째는 태평성대를 이루기 전 유다를 공격하려 했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하스가 의지하려 했던 아수르 때문에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주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삼중적인 의미로까지 보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만 다루려고 합니다. 구원의 아들 임마누엘은 먼저 히스기야를 예표하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굳건한 신앙으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적 통치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이루죠.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성이 포위를 당합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궁극적으로 실패한 구원자죠. 정치적 구원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 구원자들은 끝끝내 실패하지만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 그를 믿는 자들은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승리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게 하시죠.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자 임마누엘의 궁극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같이
첫째, 정치적 구원자의 실패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진짜 구원자께서 성취하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의 내용, 이중적인 의미를 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고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표징을 구하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죠.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표징을 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뻔뻔한 아하스 같은 신앙의 삶에게 임마누엘의 예언은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하스와 함께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유다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성도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주석가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주석가로 알려진 존 오스왈트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유다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셔야만 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나님은 유다를 내버려 두셔야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이 아하스와 같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부리는 신앙이진 않는가? 내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서 내가 한 어떤 그 결정이, 그 판단이 마치 신앙의 판단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각자의 한 해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며 행했던 것이 사실은 오늘 아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행했던 결정은 아니었는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분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고집 때문에 때로는 내가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어떤 결단을 포장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신앙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오신 이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한 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나 그러한 고집이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당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대형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 포에버, 수험생 교우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